오늘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응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주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오른손으로 언제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삶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첫째, 두 번째 지나면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대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날이죠. 자, 한 주 한 주 성탄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한 주간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고 묵상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또 묵상하기에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많이 여유롭지가 못하죠. 바쁘고 급하고 또 할 일도 많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성탄이라기보다는 지금이 또 12월이고 연말이다 보니까 무엇이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송년이라는, 그렇죠? 성탄보다는 송년. 이제는 성탄에 대한 이야기보다 점점점 전화가 오는데 송년 모임 갖자 뭐 이런 얘기들을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오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몇 년 만에 보는데 가야겠지. 아이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연락들이 오면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고민들, 이번 송년을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안전하게 보낼까? 어떻게 탈 없이 보낼까?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성탄보다는 송년을 더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이런 고민들이 어디 뭐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또 직장은 직장대로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또 아이들은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 이런 속에서, 또 아이들은 또 학교 끝나면 또 왜 이렇게 갈 곳이 많은지요? 여러 군데를 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하고 대화한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이번에 기말고사를 봤으니까 올백 맞은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와, 대단하다. 그 아이 내 아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제 올백 맞은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는 100점 맞아서 좋겠다. 이렇게 올백 맞아서 좋겠다. 이렇게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도 안 좋아. 내가 그거 맞으려고 학원을 몇 개나 다녔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도 너처럼 놀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주간 한 주간 성탄을 생각하고 또 성탄을 묵상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생각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삶에서 감당해야 되고 짊어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각자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고, 또 그것도 끝까지 계속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 자, 성탄이란 뭘까? 성탄. 이걸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더 구체적으로는 내 삶 속에, 나의 삶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성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대림절을 맞아서 시편 7편과 8편의 말씀도 함께 나눠보기도 했었습니다. 시편 7편의 말씀은 내 삶 속에서 균형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눴고, 또 지난주에는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결코 아름다울 수 없는 상황인데 다윗의 고백은 아름답다. 주님의 이름이 있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고자 하고 나누고자 원하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 고백이 이 시간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고백을 또 다윗처럼 드리고 싶은지, 또 드렸으면 하는지, 이런 고백들을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볼까 합니다. 잠깐 동안 차가운 음료와 그리고 따뜻한 음료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아니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나요? 자, 내가 어떤 의지가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주변에 어떤 영향들이, 어떤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차가웠을 때, 따뜻했을 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자,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가운 콜라잔과 뜨거운 커피잔이 있군요. 이 컵을 손에 쥐는 순간 우리는 착각의 다른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은 간단한 온도 조작을 통해서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바꾸는 실험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이때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심리학자가 콜라잔을 들어달라고 부탁하죠. 짧은 시간 차갑다는 느낌이 전달됩니다. 진짜 실험은 이 5명이 방송국에 면접 온 용선 씨를 평가하는 것이죠. 저는 이용선이고요. 용선 씨는 5명에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본인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장점은요. 좀 꼼꼼하고 세심한 편입니다. 좀 꼼꼼하고 세심한 편이에요. 차가운 컵을 들었던 5명은 용선 씨를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예상이죠. 저의 이름은 이용선이고요. 잠시 후 심리학자가 되돌아와 용선 씨를 내보낸 뒤 면접 결과를 물어봅니다. 손에 차가운 콜라잔을 들었던 5명, 그들의 솔직한 대답을 들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응시생을 뽑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채용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저 같으면 안 뽑을 것 같아요. 채용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차가워 보였던 것 같고 그렇게 뭐 끈기 있어 보이는 것 같지도 않았고 저는 채용을 안 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차가운 컵을 들었던 5명 모두 용선 씨를 불합격시켰습니다. 이번엔 손을 따뜻하게 만들어보죠. 따뜻한 잔을 손에 들게 될 5명. 온도만 빼고 실험 조건은 똑같습니다. The hot coffee actually made a person more generous and more thinking about their friends and instead of themselves, which is exactly how we thought of this issue of warmth and trust and altruism and generosity. 다시 엘리베이터 안. 이번엔 따뜻한 커피잔을 손에 쥔 5명. 자신도 모르게 따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시 방에는 용선 씨가 면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용선 씨는 아까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용선 씨에게 좋은 소식을 줄 수 있을까요? 본인이 이제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채용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채용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 채용을 할 것 같아요. 네, 뽑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못하더라도 일단 젊은 열정 같은 걸로 바꿔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채용할 것 같아요. 네, 채용하겠습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따뜻한 커피잔을 들었던 5명 모두 용선 씨를 채용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따뜻한 커피잔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죠. 혹시 착각일지라도 말입니다. And these illusions help us they're very nice to have. They help us feel positively and they help us accomplish things and do good things for other people too. I'm sort of glad we have the illusions. 자, 어떤 한 요소가 사람의 마음을 다르게 만들어준다라는 거. 자,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나에게 계속해서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면 그게 뭔지도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나에게 영향을 두고 있다면 자, 그것이 차가운 음료였다면 어떡할까? 자, 그것이 따뜻한 음료였다면 어떡할까? 자,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어떤 행동을 받았을 때, 영향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어딘가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 또 어딘가로 영향을 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10명의 실험 대상자들이 차가운 음료는 다 냉철해 보이고 그리고 따뜻한 음료는 다 온화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습도 다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골고루 섞여 있어요. 냉철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감정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사고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한번 보고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따뜻한 마음일까? 아니면 차가운 마음일까? 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껴지시죠? 여기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시죠?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면서 지금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 좋고 편안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게 하는데요. 차가운 마음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느껴지게 하는데요. 자, 전심으로 내 마음을 바쳐서 감사도 드리고 오늘 모든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전파하겠다, 알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주님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쁘고 즐겁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했을까? 자, 무엇이 그랬을까요? 자, 우리는 왠지 다음 구절이 기대가 되죠. 아, 따뜻한 게 왔으니까 따뜻했겠지. 자, 이 실험처럼 어떤 따뜻한 무엇인가, 따뜻한 상황들, 따뜻한 요건들, 조건들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다윗은 따뜻했을 거야. 이런 포근한 좋은 마음들, 기쁘다, 즐겁다라는 말을 했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3절의 말씀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말씀이 3절에 있을까?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합니다. 하나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저기서 무슨 따뜻함이 있다라는 거지? 저기서 어떤 따뜻함이 있는 거야? 자, 원수들 얘기하고 있고, 자, 넘어져서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표준세 번역은 뒤돌아서 도망치다가 비틀비틀 넘어져 죽고 말았다고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따뜻한 요건이었을까? 도대체 무슨 어떤 낭만적인 것을 기대했는데, 정말 멋진 것들을 기대했는데 이 3절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뒤라도 있을까요? 그 뒤라도 보면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새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자, 이상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1절과 2절에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와 찬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이 당연히 그런 말씀으로 넘어올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원수가 멸망하고 골탕 먹고 또 힘들어하고 또 원수들로 인해서 자기가 힘들었고 어렵고 골탕 먹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자, 보좌에 앉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고요. 또 악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요. 자,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잠깐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있을 거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을? 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이런 경우에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8절의 말씀을 보면 공의와 정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요.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정직으로 판결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궁금한데요. 1절, 2절의 말씀은 다윗이 지금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감사와 기쁘고 즐겁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과거의 삶을 보면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난이었고 어렵고 힘들었고 또 심판하고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 해결하셔야 되고 판단하셔야 되고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이런 말을 볼 때 다윗을 기쁘게 할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윗을 즐겁게 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다윗을 기쁘고 즐겁게 했을까? 이게 우리의 궁금한 점이고 질문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지난주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보고서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에 특히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세상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안에 그것을 덮고 있는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아름답게 보고 있다. 즉 다윗은 상황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누가 계시는가, 어떤 분이 계시는가, 그 계신 그분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또 8편에 있는 말씀처럼 보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러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원수가 끊어지고 심판의 보좌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속으로, 자, 이런 심판이 있어야만 하는 이런 삶 속으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의와 정직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이런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공의와 정직으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자, 그렇게 오셔서 다윗의 마음에 과연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주실까? 자, 이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모습을 하셨을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은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자, 이게 아까 읽었던 말씀과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다만 표현이 달랄 뿐이지 상황은 똑같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걸 경험했던 상황들은 똑같아요. 아까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말했다면 지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과거 속에서 혼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찾았지만 또 피 흘리고 가난하고,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억압이에요. 억압받고 힘들고 사망 속에, 사망 앞에 사망의 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요새로 강한 산성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앞의 부분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또 공의와 진리로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그분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보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고난을 받을 때 피할 수 없는 요새고 결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버리지 않고 또 억울하게 피 흘리는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 즉 억압을 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사망의 문 앞에 있을 때에 일으켜 주실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공의와 정직이라고 하는 진리의 하나님의 모습,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다 품어주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의 모습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렇게 그의 삶에 오셔서 그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 한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 상황이었을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상황 속에 들어오시는 바로 진리와 사랑의 모습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이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따뜻한 음료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듯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삶 속에서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살아온 다윗에게 하나님이 따뜻한 마음을 주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궁금함은 이 다음 절로 이어지죠. 왜냐하면 과연 그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다윗의 과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건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가난한 악한 자들은요, 악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물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걸리고 넘어집니다. 스올이 뭐예요? 저승이죠. 그렇죠? 사망이죠. 자,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억압받던 자들이 결코 실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하면서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왜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서 분명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이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 바로 다윗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하는지,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같은 이런 곳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을 회복하고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리와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은 건 단 하나, 하나님은 일어나소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일어나소서. 그리고 나는, 인생은 하나님과 맞먹는 자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어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일어나고, 나는, 인생은, 연약한 인생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또 오직 자신은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1절, 2절에 이어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결코 다윗을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 하거나 감사하거나 찬양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만난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진리 하나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면서 그들의 피 흘림과 억압과 사망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찬양하고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삶의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어제 한 분과 나눔을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해복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외상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외상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한번 이제 한 표로 그려보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표를 한번 그려보고, 그 그려본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갔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이제 외상도라고 하는 건데요. 어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것이 이제 외상도인데, 그 외상도를 하면서 자신의 40년의 인생을 표현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지금까지는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더 원했다. 그리고 자기는 계획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런데 이 외상도를 보니, 그동안 살아왔던 외상도를 보니 자신의 삶은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르게 내 계획과는 상관없는 모양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거기다가 초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서 그 상황을 지나가면서부터는 그거는 전혀 내 의지도 아닌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부분의 고백이 그분만의 고백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백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순간순간 내 삶에 대한 고백도 그런 고백일 수 있습니다. 요것만 하면 나아지겠지, 요것만 하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더 정말 피 흘리고 억압받고 여기 말씀처럼 사망 속으로 점점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할 때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오늘 고백이 한 사람의 특별한 고백이 아닌 바로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 그런 고백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스케줄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인생의 계획은 이런 모양이었지만 전혀 상관없이 다른 모양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치여서 거기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나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 그것 때문에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하지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하나,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나의 마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돌리게 하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인생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받게 하시고 오로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또 이방 나라들이 자기를 인생일 뿐인 줄,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9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요? 시편 9편을 읽으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됐는지요? 몇천 년 전에 한 사람의 고백으로 멈추십니까? 아니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고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다윗의 고백이 몇천 년 전에 지나가버린 고백이 아닌 이 시간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백되어지고 또 그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성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 삶 속에 오시는 바로 그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또 이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나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시편 9편의 말씀이고 그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을 낭독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시던 아니면 편하게 어떤 자세로든 한번 들으시면서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2009년 12월 13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이 고백처럼 즐겁고 기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또 진리와 사랑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기가연 셀라.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을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삶에서 다윗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또 그 고백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고백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기쁘고 즐겁고 찬양과 고백, 감사가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나를 누르고 억압하고 또한 사망으로 옮겨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의 고백에 그러한 고백이 있듯이 나의 삶에도 그러한 고백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가 다윗의 고백에 있는 또 하나를 보고자 원하오니 나의 삶에 다윗의 고백이 있었던 그 고백도 내가 하고자 원하오니 하나님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피 흘리고 억압받고 사망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삶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신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또한 성장하는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모습을 구원의 삶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홀로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며 아무것도 바라볼 곳이 없는 나의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기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며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지역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실만한 울타리 위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